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분과 인사하시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감사하십니까? 뭐 별로 할 거 없는데요. 예,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거,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들 걸어다니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이 거저 주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들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적인 존재로 세워져 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이제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하늘을 보고 살아가랬더니 하늘 보면서 아유 지질이 뜨거워 죽겠네. 햇빛은 왜 이렇게 뜨겁나? 여러분 그런 것만 불평하며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아유 맨날 저 집 저렇게 부러워 죽겠네. 누구 부럽네. 저거 부럽네. 저거 부럽네. 나도 하고 싶네. 나도 저러고 싶네. 여러분 그런 것만 하시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33살까지 살았습니다. 33살에 예수님은 하늘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알렉산더 대왕도 33살에 그가 질병으로 죽었는지 뭐 때문인지는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그의 생명을 다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것이 내가 남긴 이 제국은 가장 강한 자가 차지할 것이다. 그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후계자들이 디아코도이 전쟁, 후계자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무려 4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강한 자가 세상을 차지합니다. 약육강식의 세계가 짐승들의 짐승들의 그런 세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강한 자들이, 더 많이 배운 자들이, 더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이, 더 일하는 사람들이, 또 뭔가 더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차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것을 빼앗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벗어주시고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며 당신에게 침뱉은 자들, 당신의 가슴을 아프게 한 자들, 당신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하며 살아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셨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세상의 것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사랑과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것으로는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은 또 누군가에게 원한이 되고 그것은 또 누군가에게 어떤 목표가 되어서 내 것을 빼앗으려 하고 지키기 위해서 또 싸우는 악의 다툼이 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그 도를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세상은
전쟁도 다툼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천국을 이루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로 내 삶과 가정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들을 바꾸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엉뚱한 거. 하나님,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나도 골프 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좋은 집. 하나님, 나도 건강해서 어디 막 싸돌아다니고 싶어요. 하나님,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세상의 것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것이 영적인 방법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입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물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육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영적인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게 기도하며 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아유 목사님 그렇게 살아간다고 뭐 달라지나요? 예,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삶을 살아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좀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에요? 우리는 죄에 그리고 또한 어떤 믿음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분야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한 믿음과 인격도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인격이 개판인 사람이 있어요. 저거는 왜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할 때 저런 거 왜 예수 믿어가지고 저거 다 사람들 요거들이고 저건 도대체 어떻게 안 믿는 건 아닌데 분명히 안 믿는 건 아닌데 저거는 믿어가지고 저 왜 저러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격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뭐 사람들 믿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가요. 뭘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은사 많고 꼭 이런 걸로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런 은사만 추구하고 예배만 잘 드리고 교회 안에서만 예쁘게 보이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와서 보라. Come and see. 나에게 와서 보아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라. 어디를 향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모여오는 삶도 중요하지만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빅되고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여기서만 우리끼리만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 여기에서 기름을 채워가지고 어디에서 나가서 불 밝히라는 거예요. 나가서 불을 밝히라는 겁니다. 나가서 불을 밝혀야 돼요. 어디에서요? 우리 가정으로 가서 내 만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삶과의 그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도 출중해져야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죠? 직장 다니실 때 어떻습니까? 땡땡이 치지 마십시오. 직장 다닐 때 열심히 일하십시오.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이래요. 여러분 이 충성된 일꾼은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도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다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다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부르실 때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부르셨을까요? 자기의 삶에 충성된 그 충성된 삶을 보시고 다윗을 부르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배드리다가 부름 받았나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부름 받았나요? 아니요. 그는 자기의 양들을 지키는 그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들도 안 맡기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최선을 다하랍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목양을 잘해야 되겠죠. 설교도 잘해야 되고 준비도 잘해야 됩니다.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가끔 땡땡이 칠 때 농땡이 부릴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직장에서 정직하게 충성을 다하십시오.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인격을 바르게 드러내십시오. 우리는 균형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는 탁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부면 주부로서 좀 탁월하십시오. 주부면 주부로서 탁월하십시오. 일하는 사람들이면 그 직장에서 탁월한 자가 되십시오. 내가 뭔가를 준비한다면 그 준비하는 것에서 뭔가 두각을 낼 수 있도록 탁월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충심이 있었고 또한 그 일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탁월한 자였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목동으로서 훌륭했냐 그러면 그가 양을 먹으러 오는 곰, 사자, 늑대를 물리쳤대요. 소년 다윗이요. 어떻게 그걸 물리쳤을까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그 삶에서 이 늑대와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돌팔매질 때문입니다. 돌팔매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큰 무기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돌팔매. 돌팔매 혹시 아시나요? 끈을 이렇게 긴 끈을 가운데를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 가지고 옆에는 꼬아 가지고 돌 같은 걸 넣어서 빙빙빙빙 돌려서 이렇게 한쪽 끈을 놓으면 돌이 날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곰과 사자와 늑대를 돌팔매질로 물리치려면 그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해보라고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거 연습 하루 이틀 한다고 깡통이나 맞출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살아있는 생물들이 이리저리 피하면서 옵니다. 늑대와 사자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심지어 걔네들을 쫓으려면 한 방에 걔네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나는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 곰과 사자를 쫓기 위해서 손에 물집이 잡히고 손에 굳은 살이 생기고 손이 이게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질 정도로 연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연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 연습이 어디로? 곰과 사자와 늑대를 쫓았던 다윗의 그 돌팔매질이 하나님이 쓰실 때는 골리앗을 쫓는 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도 그렇게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내게 가정을 주셨다면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직장 속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누군가 만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인격이 참 훌륭하네. 속상해도 참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한번 참고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 품어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남달라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쓰시려고. 그런데 쓰려고 불렀는데 이거 뭐 쓰려고 하니까 애매해. 준비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썼다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뭐 이래 이거.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모습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야, 요거 애매한데 아니면 아유 이거는 뭐 아직 못 쓰겠네. 응? 이건 아직 쓰지도 못하겠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쓰지도 못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애매합니까? 아니면 좀 잘 준비돼서 요거 한번 써볼까? 아니면 언제든지 쓰시도록 준비되어진 삶입니까?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으면 또 쓰임받고 싶습니다. 또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영적인 기쁨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늘의 것들을 안 구하는 거예요. 휘인이가요, 저기 있으니까 또 얘기하기 그렇지만 휘인이가 영어 단어 시험을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 대단히 어려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어 단어 시험을 봅니다. 영어 단어 시험을 보는데 지난번에 한번 시험을 조금 못 쳤어요. 그래가 다음엔 제가 좀 혼내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밤에 한 12시간 넘도록 단어를 이렇게 외웠어요. 그 다음날 100점을 맞았어요. 에? 그때 한 100점 맞았잖아요. 그건 언제요? 아 그래요? 하여튼간에 예, 한 며칠을 저한테 밤에 혼나면서 그렇게 외웠습니다. 100점을 맞더니 학교에 가니까 그 요새는 뭐 또 특별한 걸 뭐 하더라고요. 애들이 100점 맞으니까 반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세워놓고 지니어스 뭐 이런 거에 불러준대요. 그러면 막 선 애들은 좋아서 이렇게 춤추고 좀 저렇게 막 지금은 안 하는데 그때 그렇게 그게 되게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다음 시험 때 아빠 이번에 또 시험 보는데 100점 또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100점 맞아보니까 그게 기쁘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시험 영어 단어 시험 그거 뭐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것들도 이렇게 기쁨을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이 안 바쁘고 오죽하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궁궐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내게는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그렇게 기쁘다니까요. 주님께 쓰임받는 게 그렇게 기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 맞으면서도 감옥에 가면서도 죽을 위험을 넘기면서도 배고파
굶주려 가면서도 주님께 쓰임 받는 게 자기의 큰 기쁨이라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맛보십시오. 그러면요, 세상의 것들 생각 안 납니다. 하나님께 한 번 더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한 번 더 붙잡히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한 번 더 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날마다 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 사용하실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주님께 쓰임 받기를, 하늘의 은혜를 맛보아 알기를 여러분들 또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대 초반부터 골프계를 세계적으로 골프계를 휘는 신지혜 선수라고 있어요. 신지혜, 혹시 아십니까? 저 골프 안 좋아해서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PPT 한번 틀어주실래요? 네, 여기 보이십니까? 오늘 저기가 신지혜 선수예요. 신지혜 선수. 네, 신지혜 선수인데 시골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15살 때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은 중상을 당해 병원 생활을 1년 넘게 했습니다. 가족들이 짐을 창고 같은 곳에 넣어두고 병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이 신지혜 선수가 골프에 대한 꿈을 키웠대요. 신지혜 선수가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탁월한 실력은 타고난 겁니까? 아니면 노력해서 생긴 겁니까? 그러자 신지혜 선수가 노력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손, 이게 여자의 손입니다. 저 보십시오. 손가락이 다 갈라지고 시꺼매졌죠. 저 전부 다 굳은 살입니다. 굳은 살이라는 거죠.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던 아버지의 월급은 한 달에 8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진행되는 시합에 나가면 숙박비 2만 원, 3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끼려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차 타고 시합장으로 바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노력으로 꽃을 피웠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저런 손을 쓰시는 겁니다. 믿음에도 굳은 살이 배길 수 있도록, 삶에서도 인격의 굳은 살이 배길 수 있도록, 삶의 전문성의 굳은 살이 배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쓰십니다. 신지혜 선수가 지금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개척교회 딸로서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간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손이 없어서 저렇게 승리하고 LPGA 수 없는 그런 투어들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어디가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그가 쓰임받는 이유는 뭡니까? 저 손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만 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기도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굳은 살뿐만 아니라 인격의 굳은 살, 전문성의 굳은 살, 내 삶에 그 굳은 사들이, 전문성의 그 굳은 사들이 배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손의 능숙함은 그의 전문성을 이야기합니다. 돌팔매질 얘기하는 거죠. 돌팔매. 하나님 그거 쓰려고, 야 저거 됐다 쓰면 골리앗 한 방에 보내겠는데 그거 보고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완전함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이러한 믿음의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정말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삶으로 준비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옆에서 누가 툭 찌더라도, 누가 뭐 하더라도, 저도 잘 안 돼요. 차 타고 나가다가 막 이렇게 하면 막 에이씨 에이씨 우리 박사모 제일 싫어합니다. 네, 입에서 한 번씩 그렇게 나오거든요. 에이씨 그러지 말라고 옆구리 쿡쿡 찌르고 그러는데, 네,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옆에서 누가 쿡 찔러도 아멘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여러분들, 이 교회 여러분 왜 나오십니까? 교회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여기로 도망쳐오라고, 세상에서 도망쳐오라고 여러분들 모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위로받고, 여기서 사랑받고, 여기서 힘 얻어서 여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기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여기는 훈련소입니다. 여기서 다시 힘을 얻고 훈련 받아서 어디로? 세상으로 나가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영적인 불균형밖에 안 일어납니다. 여기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균형을 이루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